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교회 지체들이 큰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이 땅 위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거룩한 습관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2021년도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넉넉히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과 습관을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내를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진정이 되고 몸된 교회들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업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사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을 죄악의 유혹에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새롭게 시작한 하은권 전도사님 부부를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몸된 재단을 헌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2021년도 교회 직원으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만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소망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기로 찬양드리는 집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악기팀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표어는 굉장히 크고 원대한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자라는 그러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힘써야 하고 계속해서 쫓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올 한 해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 상황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목표를 정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목표를 우리가 좀 정했습니다. 1월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가자.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우리가 쫓아가자. 3월에는 주의 섬김의 그 습관을 쫓아가자. 4월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쫓아가자. 5월에는 주님의 가족 사랑을 쫓아가자. 6월에는 주님의 교회 사랑의 모습을 쫓아가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쓸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1월 한 달 동안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남은 절반을 달려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나도 담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잘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주 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 기도가 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참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성경 지식에 바탕을 두고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감동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나도 참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유창하고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있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좋은 기도, 최고의 기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기초를 세운 그러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스승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남긴 작품들을 연구를 해보면 신학을 지식적으로 추구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와 삶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학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기도와 삶으로 신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신학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기도로, 삶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칼빈이 기록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을 읽어야 될 신학과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약 80% 정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해설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다른 것 가지고 기도 배울 필요 없고 주기도문만 열심히 연구를 하면 여기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말이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여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여라는 것은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고 전능하신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높고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위대한 높으신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와 소원도 물론 기도합니다마는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정말 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할 장소는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심령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사탄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완벽한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타락한 심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낙원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통로는 우리의 정욕을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이시오. 또 한 가지 통로는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가지 통로가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 그것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만객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내 심령에. 그리고 3절을 넘어가니까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 간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이미 날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를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항상 강조의 의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매일매일의 삶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위한 기도, 매일매일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달을, 1년을 통째로 모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를 위할 필요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나의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죠.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드레베 카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뭘 그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약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은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오늘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양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먹는 음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잡아 먹을 것을 그렇게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기도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본문 기도를 그대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말씀에만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내용을 한 말씀으로만 살펴보면 항상 오해와 실수에 빠지게 돼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면 엉뚱한 교리, 이단의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하여 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용서해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대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요, 그 배경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들의 기도는 항상 율법적이고 또 행위 보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내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항상 이 행위 보상적인 심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더 길게, 더 화려하게 기도하기 위해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기도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의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 내용을 꼭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분노를 품고 때로는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육체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한 사람도 놀랍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시험들을 다 물리치시고 시험을 만나지 않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오고 시험을 만나지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럴듯한 시험이었고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시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정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잠수를 타버릴,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가야 할까요? 주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이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절대로 시시한 기도나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정말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배워갑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도 배워봅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또 강력한 힘을 얻고 우리의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과 문제와 난관들을 이겨가며 승리하는 삶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예수님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고 또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겨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루를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월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우리의 귀한 또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라고 확실히 믿기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마음 중심과 함께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소만 가족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능히 이 문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소만 가족들을 꼭 붙잡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온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소망의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권고하시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예소망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부부 우리 하은근 전도사님, 우리 김세란 사모님이에요. 이제 잠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잠시 나와서 우리 카메라로나마 우리 두 부부의 모습을 좀 비춰주시고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특송을 시키려 했는데 특송은 다음에 성도들 다 오셨을 때 하기로 하고 우리 부부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근 전사님, 또 우리 김세란 사모님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소망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며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사님과 사모님의 그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의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들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두 사람만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또 이제 대면 예배가 아마 2주 후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오셔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2주가 더 연장이 됩니다. 1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리라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1월 마지막 주까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2월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보가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주보를 클릭하시면 주보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광고 내용 빠짐없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 연말정산이 이번 주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직장인들이죠.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이번 주에 좀 일괄 발급을 해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그렇게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이번 주까지는 꼭 전화로 우리 전사님에게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주가 더 연장이 돼서 또 2주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제목, 정말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화로 연락하고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2월 첫 주가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었어요. 조금만 이 상태로 잠잠해져 가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